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4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하였다는 것을 것을 너희가 너희가 들었으나 들었으나 나는 나는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씹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갈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토록도 키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정죄하지 말라는 주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율법이 어떤 의미고 또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보면 뭐 해야 될 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를 실천해야 될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안 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은 불신자들이 이해되는 말씀도 있어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정직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는 다 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은 구원받은 자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의 메시지. 그죠? 근데 또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초대교회 그 연약한 1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 사회 전체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그 강대국을 넘어서서 나중에는 로마가 국교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원받은 자도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얻어진 결과, 그것을 조금 모아서 함께 이렇게 해서 그런 배경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정도의 일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중요한 현장에 갔다 오게 됐는데요. 전도와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생각도 바뀌고 또 믿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영어 단어로 보면 분명한데 예정하셨다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을 결정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결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런데 그 예정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역사의 사건과 시간들을 다 활용해서 이루세요. 그리고 인생의 문제와 사건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미리 결정해 놓으신 구원의 축복을 이루세요. 그때 쓰는 표현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수많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이 영적인 축복과 눈이 열리면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놓으신 그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역사의 시간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시간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작정이라는 말은 미리 결정해 놓으신 구원의 역사와 모든 인생과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면서 그 결정하신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사이사이에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루어지는 시간표.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전도 속에 있으면 돼요. 대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면 전도하고 다단계를 얘기하거나 전도하고 보험을 얘기하거나 전도하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하거나 그 본론은 뒤에 거예요. 앞에 예수님 얘기 좀 해주고 그리고는 보험 뭐 아니면 뭐 친목하는데 오라고 그러고 이게 본론이에요. 또 연애 걸기도 하고 복음 전해주고 청춘 남녀가 또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에 들어오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전도만 하면 전도라고 하는 그 방향이 전부라면 그 전도 속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혜선자매를 놓고 생각해도 권사님을 생각해도 우리 혜진 집사님을 생각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실 작정하신 그 날,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복음 좀 전해주고 그 뒤에 꿍꿍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작정하신 시간과 응답의 문이 안 열려요. 몇 번 만나보고는 아유, 이상해. 이러고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중심으로 끝까지 마음 담고 가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문이 열리고 시간표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즉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시간과 그 사람에게 하필이면 나를 붙여서 복음의 일을 말하게 하는데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표가 열려요.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하고 제자의 문이 열린다고 하고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내가 심부름하게 돼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도록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셨어요. 미리 결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은 역사의 시간과 문제와 사건을 다 활용해서 우리 개인으로 놓고 보면 개인의 인생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활용해서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자가 누구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삶과 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알려줄 수 있을까? 땅끝까지.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저는 혜택을 받은 게 뭐냐면 저희 목사님이 한창 제가 열심히 막 복음 전하러 다닐 때 7, 8년 전인가요? 저를 불러요. 이 목사. 내가 보니까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근데 사역을 좀 줄이면 좋겠어.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복음도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보고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을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담임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이 많이 시켜가지고 막 이게 뭐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보너스를 주고 그럴 일이지 내가 이렇게 핀잔을 들어야 될 일인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게 맞았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부르더니 임 목사, 우리 교회는 임 목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지 않아도 다른 교육자들도 있고 교인들도 전도하니까 한번 깨끗하게 복음 전하는 것까지만 해봐라. 그 뒤에 일을 하지 말고 한번 평생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에, 전도자들을 일으킬 때 우연히 그 전도자들에게 모든 문을 여시겠나? 모든 동기를 빼고 한번 그렇게 해봐라. 부교육자지만 교회 데려올 필요가 없다. 저희 목사님이 만약에 실적 내놔. 왜 몇 명 전도 안 했어? 이러면 제가 만나는 사람도 대구 우리 교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원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을 끝까지 전해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시간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만나고 고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거는요,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이 임박한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를 놓고 볼 때도 이미 솔로몬 시대에 시바 여왕을 보냈잖아요. 이뻤는지 폭 빠져가지고. 제가 에티오피아도 가봤는데 그 나라 교회는 어떤 신비주의가 있냐면 그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막 십계명 돌판하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했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나눠지고 이제 국가가 북쪽은 아수리 제국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 제국에 망할 때 그때 솔로몬이 사랑하는 시바 여왕에게 그 언약궤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에디오피아라고 갖고 가서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곳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있는 자기네 나라라고 이런 신비주의가 있어요. 제가 가봤더니 그런 하나님의 예정하신 미리 결정해 놓으신 일이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네시가 와서 광야를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다가 빌립을 청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를 맡았다는 것은 지위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 아프리카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 하나님의 예정하신 미리 결정해 놓으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그리고 헤롯의 마나의 젖동생 마나의 그러니까 헤롯 왕의 동생 이렇게 5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선교팀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사도행 13장에 보면 그때 구레네 사람, 그 구레네 사람이 뭐냐면 그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은 니게르, 그 흑인을 말하거든요. 벌써 아프리카에서 찾아진 제자 2명이 처음 선교팀, 바울 선교팀으로 들어올 정도였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의 사건들과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 김영철 선교사님은 어, 나이가 한 50 다 돼서 파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언어도 이런 것도 문화 적응도 좀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안 가면 못 가겠다고 가다 보니까 앞서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4년을 한 텀으로 보는데 4년, 4년, 2텀 될 때까지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오는 고통과 어려움을 막 어마어마하게 겪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나는 복음만 전할 거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걸 경험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을 거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그렇게 능통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냥 떠듬거리는 영어로 이제 자기에게 연결된 현지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니까 우리 교회 와서 좀 집회를 해줘라.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가서 하게 된 거예요. 또 옆에 교회도 해줘라.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한 20명 정도의 그 시골 교회까지 가서 이제 집회도 해주고 떠듬거리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케냐는 초등학교부터 영어로 다 학교를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지도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현지 목회자들도 방송으로 나오는 영어권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다 들어요. 그거를 요약해가지고 설교하거든요. 근데 방송 설교를 다 들어보면 핵심이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뭐 헌금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된다. 세상하고 똑같아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준다. 그런데 물어본 거예요, 선교사님. 아니, 이렇게 언어도 잘 안 되는 내 설교를 듣고 당신들이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나를 따라오느냐 물어봤더니 그중에 영향력을 좀 있는 대장격 되는 마시카 목사라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들어봤지만 당신이 떠듬거리는 그 언어로 영어로 설명하는 그 설교를 들어보니 복음 메시지가 들리더라. 복음 메시지가 들려서 다른 메시지하고 다르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당신을 스승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따르기로 했다. 이런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목회자들이 연결돼서 이번에 그럼 이들을 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사건을 일으켰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어떤 신비주의하는 그런 목회자가 이단인데 한 3달 정도 금식 기도해서 죽거나 굶으면 영이 맑아져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굶긴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100여 명이나 죽은 거예요. 시체를 파봤더니.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가 돼서 그 무자격 신학을 거의 안 하고 자천 목사들이 많거든요. 7천 개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폐쇄하겠다. 목사직도 없애겠다. 이러니까 그 연결되어져서 찾아진 복음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우리를 빨리 신학 교육을 시켜줘라. 그래서 탄자니아의 이광진 선교사님이 한 500개에서 700개 교회가 모여 있는 제자들 교단을 세웠거든요. 그 교단에서 케냐에도 제자들 교단을 30개 교회를 연합해서 세운 거예요. 이 교회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교단의 이름으로 신학 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7, 8개월 전에 한국에 그 김영철 선교사가 왔을 때 급하다. 근데 들어올 사람이 없다. 좀, 좀 와서 도와줄 수 없겠냐.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 됐을 때, 또 제게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왜 이렇게 세계적인 어려움을 줬을까? 그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늘 안다고 생각했던 복음의 근원적인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좀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평신도들에게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에서 타락이 또 왔거든요. 100년쯤 지나니까. 그래서 영국 의회가 영국 교회에다가 부탁해서 2, 3년 동안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만든 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게 소유리 문답이거든요.
어, 조직 신학을 평신도들이나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문답 형식으로 제정한 건데 그게 복음적인 내용이 많아서 그거를 정리해보자 해가지고 107줄을 정리했어요. 107문답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중심으로 본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주 한 권씩 복음의 눈으로 성경을 정리해보자 해가지고 66권, 66줄을 정리했잖아요. 신학 교육이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게 조직 신학적인 내용과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4년, 5년 동안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교재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 와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소요리 문답 1강부터 12강까지 그게 뭐냐면 신론에 대한 거예요. 신론, 뭐 그리스도론, 교회론, 성령론 이게 조직신학의 주제들인데 그것을 문답 형태로 쭉 얘기한 게 소요리 문답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신학 강의를 하면 이 사람들이 듣고 자기 선에서 끝날 텐데 이게 우리가 말씀 운동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듣고 또 영어로도 통역하면 70% 정도는 알아듣지만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수완료로 그 교회 그 김영철 전도사님 세운 교회 부교육자가 로렌스라고 있는데 수완료로 통역 모국어로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능통하게 또 통역을 해주니까 삼중 통역이었지만 100% 이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현장에서 6개월 동안 전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모르고 코로나 시국에 4, 5년 동안 인도받은 거예요. 선교사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망하도록 해가지고 오직 복음,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도록 하고 시골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준비해놨던 복음 때문에 반응하는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또 그 나라의 역사적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법이 바뀌도록 하고 바이블 칼리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하고 사실은 7개월 전인가 그 오영준 목사님하고 오영준 목사님도 어린이 사역 또 메신저거든요. 가서 거기 소외토에 아주 빈민가예요. 여러분들 가면 코를 막고 못 지나갈 겁니다. 아주 대표적인 빈민가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처음에 이렇게 방과후 교실처럼 시작했다가 그 아이들이 10년 가까이 되면서 청년이 되고 결혼도 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교회가 설립이 돼서 교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 교회를 배경으로 바이블 칼리지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목회자들이 와서 듣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시골 교회는 직업이 없어요. 교인들이. 6개월 비 오면 농사 좀 져서 먹고 6개월 비 안 오면 그냥 굶는 거예요. 겨우 목숨 연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10시간 가까이 걸리는 시골 지역에서 버스 타고 올 돈도 없고 또 일주일 동안 거기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소나 먹는 거 이런 거를 다 이제 배려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그 시카고 교회에서 후원을 좀 하시고 또 저희처럼 들어가는 이렇게 강사들이 한 1,000불씩 사역비로 더 내가지고 그 비용을 가지고 어린이 성경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비용을 가지고 치르거든요. 행사들을. 뭐 성교사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요번에 이제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조금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생각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적 사건과 인생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 되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 그 현장에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너무 기도 안 하는 줄 알고 또 그 납치된 선교사한테 미안하지만 그 사건이 한국에 알려져서 걱정이 좀 많으세요. 윤준원 목사님. 여기저기 막 떠벌리면서 막 특별기도 부탁한다고 막. 그리고 우리는 본의 아니게 막 특별기도 받으면서 선교사가 없더라고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선교 현장을 갔다 올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마음 담고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이런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뭔가 좀 여력이 남아서 좀 힘을 모아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사기당하고 오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상한 사람, 돈 밝히는 사람도 많은데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라. 이런 분들이 만나신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막 대단한 성공자들이 만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작정된 사람이 만나줘야 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 시간에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시간에. 근데 제가 만약에 권사님이 얘기했을 때, 아, 제가 요즘 바빠가지고요. 시간이 안 되네요. 이러고 가서 체력 단련하고, 자녀들하고 놀고 이랬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에 다른 사람을 연결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내시는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사의 모든 내용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축복이 뜻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문제는 내 삶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춰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 순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 대열을 따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축복이. 어, 그래서 이제는 코가 껴가지고 내년에도 또 가야 되고요. 4학기는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한 주일은 강의를 하고 한 주일은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교회들을 찾아가서 한 뭐, 한 3, 4일 정도 사역을 더 하도록 그 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또 그 교회 전도하는 시스템들을 좀 열어주고 전도 캠프도 하고 이런 일정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네.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참된 율법이 뭘까? 이사야 40장 8절,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율법이 제대로 이해되었다는 말은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서론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 인생이 막 보잘것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귀 기울여지고 들리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또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예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이 왜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가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한다면 네가 만약에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실족하면 눈을 빼버려야 되거든요. 남의 거 훔쳐 먹으면 이빨도 뽑고 혀도 뽑고 음식을 삼켰으니까 식도도 뽑고 위도 드러내야 돼요.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가능하지 않았다. 이웃의 여자를 탐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은 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말씀들은 우리가 지켜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할 수 없는 내용을 말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면 반드시 재앙이 들이닥치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 못하면 지옥 가야 돼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탐하면 지옥 가야 돼요. 십계명이 그런 거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안 하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데 지금 이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또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법으로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줘야 된다.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줘야 된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저 인간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자기들은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너희들이 막을 수 있냐? 못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답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결국 깨닫는 게 뭐죠?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우리는 착한 죄인이 아니라 죄와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나쁜 죄를 지은 죄인은 죽여야 되고 조금 괜찮은 죄를 지은 나는 괜찮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 죄인인 거예요. 그게 참된 율법을 깨달은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한 거예요. 율법을 정말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율법과 행위와 결과는 다른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거죠. 간음만 안 하면 되는 것이냐? 음력을 품는 것도 간음 아니냐?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마음에 가득해 있으면 그것이 같은 것 아니냐? 그러니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예수님 바리새인 보고 말하는 건데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그게 율법이 아니냐. 내 신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면 살 수가 있겠어요? 다 뽑고 다 자르고 해야지. 남의 거 훔치면 손도 자르고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사는데 이거 틀렸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안식일도 안 지키고 미리사 까먹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죠. 이러니까 가만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할 것 같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 구원받겠냐? 네가 정말 율법을 다 지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되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죄인임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여겨주신 겁니다. 내가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길을 알려주는 것이지 길 자체가 아니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길이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전부 죽을 수밖에 없으니 말씀대로 못 사니까 죽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신 게 복음의 내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 중에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왜 말씀대로 살 수 없을까? 이 고민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나 훌륭하게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아무나 바울에게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창조의 빛을 비춰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예 성령으로 깨닫게 해버린 겁니다. 일평생 바울은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재앙과 정신적인 어려움과 영적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율법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성실하고 착하고 이웃을 도와주며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행동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지 않고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여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아까 얘기했죠. 그 범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기준이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그래야만 복이 온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오히려 적극적 사고방식을 동원해서 막 불법을 저지르고 막 폭력을 가해서라도 그 가치를 획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포기한 것 같은데, 김영규 선교사님 같은 분, 다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문을 열어주십니다. 복음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신 것을 믿고 역사와 모든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 많이 해서 오는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이 말하는 간증의 내용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라. 단순히 저 모자란 사람 응? 그냥 뭐라고 핀잔하지 마. 그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너희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었는데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왔는데 왜 그리스도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놓치고 있냐 그 말이죠. 길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지 길 자체는 아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 땅에 왜 재앙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면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처럼 범죄하게 되죠. 약속을 놓치게 되죠. 복음 밖에서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는 길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길,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복음의 길을 먼저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범죄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조건 이제는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사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내가 언제 힘들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고민이 될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결정할 때, 그때 힘들지 않아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모자란 분처럼 지금까지 앞으로도 역사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결정해 놓으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것을 믿는 것보다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성격이 이렇고 내 수준이 이렇고 이거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믿음을 선택하면 결과는 젊을 때보다 더 나타나요. 왜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젊은 세대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시간이 자기 편이고 건강이 자기 편이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의지하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믿는 것보다 그것을 더 의지를 해요. 목회자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자꾸 사람, 교회 배경,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 그게 내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배경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100% 믿으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 규모와 능력과 교회의 배경 그 외의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세계 복음화가 안 되고 동네 복음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수준으로도. 그래서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100% 역사하셨죠. 누가 더 좋습니까? 선택의 문제예요. 항상. 그래서 세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세상을 나쁘게 얘기하냐?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가능성의 답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인생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기대할 마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왜 공부 안 해? 왜 똑바로 안 살아? 왜 성실히 안 해? 맞는 얘기인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없이 보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100% 갖더라도 불행해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불신자도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언제 구원받죠?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유일한 약속인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이 회복되고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도 왜 이렇게 힘이 없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돈, 사람, 내 수준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노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틀 안에서만 조금 이렇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들이 내 연약한 인생 안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는 인간이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은 그래서 별 유익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보세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평가합니까? 그거를 다 통과한다? 그래서 아예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잖아요. 헌금은 온라인으로 쏘고 캠핑장에서 쏘고 무늬만 교인인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과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 않고 손가락질 대상으로 여깁니다. 목회자들이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같아진 거예요. 커지고 훌륭하고 대단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은요, 함정이 있습니다. 커지고 대단한 것은 좋은 거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칼. 양날의 검이에요. 없으면 또 너무 빈약해지고 또 많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이 조절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하고 이슬람교 다니는 사람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뭐죠? 종교성은 있는데 복음이 이해 안 됐다면 똑같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들이닥치는 재앙과 문제는 같아요. 불자들이 깊이 돌을 닦거나 기독교인들이 그냥 무작정 기도하다가 영적 체험을 해가지고 신비주의 속에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속한 이 문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한 말이 메시아다. 구약시대 히브리 언어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축복,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 히브리어를 그리스도, 신약의 언어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 그리스도죠. 같은 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만 복음이 이해된 겁니다. 그때 드디어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로 바꿔주신 겁니다. 신앙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저주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독선적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무엇에 대한 해방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딘가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말 못하지만.
거기에서 영적으로든 육신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해방되는 것,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속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 놓고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주가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놓으셨다. 이것부터 이해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죠? 양자의 영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권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제 하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권세,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서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을 여러분의 영상으로 듣고 말씀으로 듣다가 기분 나쁜 분이 계세요? 혹시 이 말이 이해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미안하지만 저주받을 사람이 확실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말씀은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저주를 받지 말고 해방될 길이 있다는데 그 말을 듣고 기분 나쁘다.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만큼 어려움을 당했으면 됐지 더 망하고 깨달을 겁니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냐? 예수님이 지적한 말이에요. 율법은 길이 아니다. 길이 필요함을 안내해주는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내용이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그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복음이 이해되어지면 성경 말씀이 보는 눈이 열리면 이때부터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하거나 다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또 영적으로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용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용납해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됐을 때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론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쓸데없이 너도 지키고 행하지 못하는 율법을 붙잡고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 다툼을 하지 마라. 엄청난 죄는 감추고 있으면서 죄인이라고 심판하지 마라. 과연 내가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 마태복음 5장은 그냥 해석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저주의 종교, 바리새 종교를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복음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똑바로 살야 될 일이 많은가?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든 것처럼 여기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전곡을 찌르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겠다. 너희들 정말 죄 지은 거 없어? 그 말이에요. 왜 남의 죄를 가지고 맨날 싸우고 그렇게 하나? 그러면 죄 지으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아니,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되지 않겠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복음은 그렇지 않다. 근데 39절부터 41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살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용서해주고 무조건 베풀고 무조건 돈 퍼주고 어려운 사람 막 밥 사주고 막 용돈 주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더 나쁜 짓 하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이건데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못하지.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또 이 힘이 있다면 싸우지 않고 달라고 하면 까짓 거 줘버려라. 양보해라.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데 양보해라. 어려운 사람 용서해주고 도와줘라. 밥 퍼줘서 도와줘라. 죽을 등 살 등 고생하죠. 그 사람 영혼 안 변합니다. 오히려 무너져 있더라도 밥을 빌어 먹더라도 복음을 전해줘야죠. 계속.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지금 못 알아들어도 그때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걸 믿고 전해줘요. 말씀 운동이 필요한 이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말이죠? 똑바로 살아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누려지면 온전히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로 영적인 문제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빨리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완벽하지 못한데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질 수 없는데 자꾸 완벽주의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짓말로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속으로는 고민이 오니까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경시해도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너무 율법주의에 빠져서 맞다 틀리다 이 싸움만 하고 있다면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 거예요. 율법을 예수님이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실 겁니다. 복음으로. 율법을 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완전한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거나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합격 이렇게 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성령으로 역사에 나가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쉬워요. 이렇게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굉장한 현장에 있는 저주와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해방시켰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너무나 하나님 자녀된 큰 축복은 다 놓치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실천하느라고 매일 시간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 거죠. 그렇게 노력하고도 오늘 제대로 율법부터 이해하고 복음부터 이해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니까 후대들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판단까지 후대들을 하니까. 해외에 가 있는 1.5세, 2세들, 우리 후대들이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선진국의 문화가 대단하거든요. 시스템이 대단하거든요. 그거를 대단하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부딪혀오지는 않으니까 이제 시시해지니까 세상 시스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훌륭하게 되더라도 영적 문제가 덮치는 겁니다. 이상한 캐릭터의 인간이 되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창세기 3장 그 저주의 배경을 가지고 버티면서 온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속으로. 마약 있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다 마약 중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저주의 세력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맨날 바리새인들처럼 글자 싸움이나 하고 이게 맞다 틀리다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 왜 이렇게 실천 안 해? 왜 이렇게 똑바로 안 살아?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나는 하고 있거든? 너는 왜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고 보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율법은 길이 아니다. 그걸 말해주는 건데, 막 길처럼 생각하고 노력하라고 막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을 아냐 모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일이 막 이렇게 뭐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럼 막 해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보면 부족하면 하나님 더 역사할 거고 잘하면 하나님이 칭찬할 거고 그것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교회 가서 싸우고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남이 일을 더 많이 하려고 그런다. 고마워요 하고 더 많이 하라고 그러고 우리는 현장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일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 힘과 능력을 주시면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너 안 해? 이래가지고 또 많이 다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몰라줘요. 시험 들어서 막 교회도 옮기고.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분명히 저주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천국 배경 속에 있게 되고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공생애사를 시작할 때 하신 말씀, 율법이 뭐냐, 복음이 뭐냐, 제대로 이해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자산이 되도록 믿음의 근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주일도 우리의 일평생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